찬송가 20장 들으시겠습니다.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8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묘하고 광대한 하나님의 경영과 지혜. 파종하는 농부는 밭을 갈기만 하지 않고 지면을 평평히 한 후 적당한 방법으로 다양한 씨를 심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곡식에 맞게 막대기, 수레바퀴, 말굽 등을 사용해 타작하는 방법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경영은 기묘하고 지혜는 광대합니다. 23절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하는 자가 지치지 않고 갈기만 하느니라.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기만 하느니라.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며 소해양을 뿌리며 대회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비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를 위해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으며 소해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해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말게 하시나로 부서지는 아니하나니. 그치요?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본문에서입니다. 파종의 지혜. 파종하는 농부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엿볼 수 있습니다. 농부가 땅을 개간하는 이유는 씨를 뿌려 열매를 얻기 위하여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인간 역사를 다스리십니다. 농부가 밭을 갈고 지면을 고르게 한 후에는 씨앗의 특성에 맞추어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씨를 뿌립니다. 이는 농부에게 깨우쳐 주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농부처럼 하나님도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나라와 족속의 경계와 거주의 한계를 정하십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는 온 세상의 경영자이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갈아엎는 땅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분이 정하신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시에 따라 위치와 방법을 달리해 우리는 농부의 지혜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수학의 지혜. 하나님의 경영은 기묘하고 그분의 지혜는 광대합니다. 소해양과 대해양은 열매가 작아 수레바퀴를 사용하지 않고 막대기로 치면서 타작합니다. 불이나 밀은 껍질이 강하기에 농부가 수레바퀴를 굴리거나 말굽으로 밟게 해서 탈곡합니다. 이처럼 열매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탈곡이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지혜는 만군의 여호와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농부가 열매의 종류에 알맞게 타작하듯 하나님도 각 나라와 각 사람을 인도하십니다. 농부가 타작하는 목적이 결실을 얻기 위함이듯 하나님도 우리에게 결실을 원하십니다. 인생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지혜를 구하며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곡식의 종류에 따라 타작 방법이 다양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두신 목적은 무엇이며 이를 이루기 위해 간구할 지혜는 무엇인가요? 오늘의 기도. 다양한 기술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 모두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길 원하시기에 각 사람을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다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찬양합니다. 제 인생의 온 세상의 최고 경영자 되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는 모델이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큰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이 말씀요,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유다의 교만과 타락,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주어진 그 이제 후에 선민들을 향한 하나님의 양육이 이러하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양육을 농부의 파종 과정에 이렇게 빗대어서 설명을 하고 있죠. 24절에 보니까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여기 지금 간다는 이거는 이제 밭에 씨를 뿌리려고 흙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쟁기질을 하는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밭에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요, 그 밭을 고르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부드럽게 만들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씨가 거기 제대로 심겨질 수 있고요, 또 이제 뿌리도 내릴 수 있고 몸도 틔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씨를 이렇게 뿌린다고 하면서 밭을 갈지 않고 씨를 뿌린다면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겠죠. 만약에 그렇게 씨를 뿌린다면 그 사람은 정말 농사를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하려고 할 때요, 씨를 뿌려야 되는데 계속 밭만 갈고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죠? 계속해서 밭만 갈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되겠죠. 밭이 이제 부드럽게 갈렸으면 그럼 거기다가 이제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지금 읽은 이 본절의 표현들요, 밭을 가는 이 농부의 수고, 그런가 하면 씨 뿌림의 과정, 이런 것들이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그런가 하면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농부가 밭을 가는 것에 있어서 이 밭이라는 것이 뭘 상징할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의 마음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밭을 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강팍해지고 완악해진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될 수 있도록 갈아엎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밭에 이제 씨가 뿌려진다는 것, 이것은 바로 은혜와 축복의 씨앗인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의 마음밭을 고르게 만드시기 위해서, 부드럽게 만드시기 위해서 갈아엎으시는 그 일을 하는데, 그것을 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사용하시는 어떤 방법이 무엇일까? 가장 먼저 생각할 때 고난, 시련, 그런가 하면 징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고난이 극심해질 때, 시련과 징계가 점점 더 짙어지고 깊어지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하게 있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마음의 완고함이요, 이렇게 해제되게 된다는 거죠. 네. 이전에 뭔가 아무것도 들어갈 수 없었던 그 마음이 이제는 열려지고 무언가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마음이 이전보다 이제 약해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전에는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시간들을 지나면서 마음이 약해져서 그 마음에 무언가가 들어갈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건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보면 하나님의 어떤 축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에 대해서 간증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공통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말씀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자기에게. 그리고 그 말씀의 역사가 있기 전에 정말로 다들 한 가지로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 인생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갈아엎으심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도 너무나도 잘 확인할 수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이 완고하고 강팍하여져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역하고 거역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수시로 그 마음을 굳게 하면서요, 온갖 악행을 일삼았었는데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그들 가운데 허락하심으로써 쟁기질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그들의 마음밭이 다시금 씨가 뿌려질 수 있는 밭으로 바뀌어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결국 씨가 심겨지고 열매도 맺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자 작정하신 아름다운 포도원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하는 열매들을 반드시 맺게 되어 있는 인생들인데요. 먼저는 이제 우리 인생의 밭이 바르게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인생의 밭, 마음의 밭이 굳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밭이 되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결실을 거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심령을 그대로 놔두시지 않는 거예요. 방치하시지 않는 거죠. 때로는 사정없이 갈아엎으시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갈아엎으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었던 딱딱한 그 어떤 교만의 돌덩이들, 이런 것들 다 해내시는 거죠. 그런가 하면 뿌리 깊이 박혀 있었던 어떤 죄악의 그런 어떤 잔뿌리들, 이런 것들도 다 솎아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충분히 부드러워졌을 그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심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일평생 가운데 함께하게 될 텐데요, 이런 하나님의 손길 경험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만 되겠어요. 정말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받을 수만 있다면요, 정말 우리의 생애에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런 작업이 진행되게 될 때요, 우리 안에 감사로 반응하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으로 반응하기가 쉬운 것이 사실이에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쉽게 떠나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무엇이 거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까? 많은 것들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거, 굵직한 거 하나를 꼽자면요, 비교라고 볼 수 있어요. 남들과의 비교. 오늘 우리나라가 사실 생활 수준이 너무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과거 우리나라에 잘 사는 사람들의 수준이 사실 오늘날에 못 사는 사람들의 수준보다도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뭐 이렇게 밥 제대로 못 먹고 이러는 사람들도 정말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어느 정도 살면 정말 그냥 부족하지 않게 이제는 살아갈 수 있는, 그죠? 뭐 육신적으로 누리는 것도 그렇고 그런 세상이 됐어요, 분명히. 그런데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느끼는가? 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여전히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크게 작용하는 게 바로 이제 남들과의 비교라는 거예요. 제발 남들만큼만 좀 하고 살자, 뭐, 그죠?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네. 내가 뭐 특별한 거 바라냐? 평균만 가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못 미친다고 해서 불행하다고 느끼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이제 비교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고난과 시련, 이런 작업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작용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살고 있는데도 잘 지나고 있는데 나는 왜 이래? 이런 생각? 그런가 하면 저 사람에게는 이 정도 수준으로 임하는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극심하게 임하는가? 나는 왜? 이런 것들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너무나도 들기 쉬운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맛보게 될 때마다
마치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심에 있어서 규모 있게 진행하신다거나 아니면 일률적으로 진행하시는 게 아니라 제멋대로 하시는 분, 뭔가 무계획적으로 하시는 그런 분 아니야? 막 이런 어떤 의심도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25절에 보면요,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많은 종자들이 등장을 하고 있죠. 이제 소회향이라는 것은 이제 미나리과 식물인데요, 깨같이 아주 작은 그런 거라고 해요. 그리고 대회향은 이제 당근과의 자그마한 이제 향료 식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맥, 이거 소맥, 네, 소주 맥주가 아니죠. 네, 이거는 밀입니다. 그리고 대맥은 보리고요. 그리고 귀리 이렇게 있는데요. 본절에 이런 것들을 아무렇게나 심지 않으신다는 거죠. 정해진 곳에다가 이제 심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참 중요한데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따로따로 이렇게 심지 않으시고요, 만약에 이것들 한꺼번에다가 한 곳에 다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곡식들이 제대로 자라날 수가 없어요, 일단. 그리고 자라나서 추수를 한다고 한들 그 단 걷어들여서 제대로 탈곡하는 과정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밀이라든지 보리라든지 귀리라든지 이런 거는요, 비교적 껍질이 이제 단단하기 때문에 도리깨나 수레바퀴 이런 것들로 이제 탈곡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이제 소회향이라든지 대회향 이런 것들은 열매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하면 열매를 취할 수가 없게 돼버린다는 거죠. 따라서 마구 막 다 섞어가지고 한 데다가 심으면 그건 이제 농사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가 바보가 아닌 이상 절대 그렇게 안 심는다는 건데요. 농부에게 이런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구라고 하는가 하니까 26절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 땅 모든 만사를 이루시고 세상을 통치하심에 있어서요, 계획도 없이 규모도 없이 막 그냥 되는 대로 중구난방으로 이루시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에 있어서 질서가 있고요, 규모 있게 범사를 그렇게 이루어 나가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창조 사역 때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 보여졌잖아요. 한치의 오차 없이 모든 것들이 정말 이렇게 톱니바퀴에 맞물려서 굴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운행되고 있어요. 우주의 질서, 모든 체계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일들을,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될 때,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일,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일, 이런 것에 대해서 어쩌다가 뭐 이렇게 내 인생에 얻어 걸린 그런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사람이 겪는 게, 그죠? 다를 수밖에 없고요. 저 사람 겪는 게 다를 수밖에 없고, 그런가 하면 내가 겪는 게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쓰심에 있어서 각각의 종자들이 다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소회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향에는 수레바퀴로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향은 막대기로 떨며.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거두시려고 이제 연단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연단의 방법이라든지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일하게 주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가 이제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마다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연단의 세기들도 다 이제 다른 거고요. 그래서 막대기 정도로 연단을 해서 열매를 거두시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요, 도리깨나 수레바퀴 막 이런 걸로 강한 연단을 통해서 인생의 껍질을 벗겨내시고 열매를 이렇게 거두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있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확신할 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지금 그러한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 정말 나에게 딱 알맞은 것으로 주어졌다는 거, 그거 인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라야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정말 인정하고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니까요, 28절에 보면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의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매 거두시려고요, 말발굽으로 짓밟고 그러면 수레바퀴 굴러서 강하게 이렇게 연단하신다고 해도요, 곡식이 부서지지 않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네.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인생에 주시는 이유는요, 연단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거두실 참된 열매, 의로운 열매,
그런 것들을 취해서요 천국 곳간에다가 들이시기 위해서 그거를 주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평생 가운데요 이것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어떤 징계가 너무나도 엄중하고 가혹하게 느껴지고 그런다 할지라도요 이것 우리가 잊지 않을 때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 기억할 때라야 아무리 징계가 혹독하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회복의 소망을 늘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 맡기신 길들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농부들에게 가장 지혜로운 지혜를 허락하신 가장 지혜로우신 농부 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농부의 목적이 가장 좋은 열매를 거두어서 곳간에 드리기 위함인 것처럼요.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갈아엎으시기도 하시고요. 또한 부드럽게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거두시고자 하는 열매의 종자도 심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키우시고 때가 이름에 거두어서 탈곡을 하시는 거죠. 이런 확신이 인생의 날들이 더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깊어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답답한 중이라 할지라도 정말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마침내 가장 지혜로운 그 하나님의 지혜와 경영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더 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주의 권속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가장 알맞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 만사를 되돌아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진정 이 땅 가운데서 다른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의 마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동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만 꿋꿋이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인생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에 굳건하게 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우리 각자 인생 가운데 당면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과정으로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다른 사람들과 그 연단의 깊이 정도들을 비교하면서 마음 낙담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 더 회복하며 본받고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한날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많이 느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워주신 귀한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쓰심에 맞게 이 모든 시간들을 허락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서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모님과 가족들, 예하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어떻게 이루었는지 바라보며 감사하며 더 큰 영광 올려드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찬송하면서 하나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오늘도 일고 가시네 항상 지혜로운 모습을 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하신 바가 있어서 우리 각자의 인생 앞들 가운데 하나님과 보여주시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진실을 느끼며 때로는 여러 가지 걸음으로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느끼며 하나님 또한 어떤 것을 어떻게 하시는 계시는지 하나님의 지혜
아버지